흔한가? 천지은 하늘과 땅, 해와 달, 바람, 구름, 비, 이슬. 우리가 오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간 다음에도 있을 것입니다. 천지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건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흔한 존재라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가 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도 수십 일을 버티곤 합니다. 그런데 그 흔한 물을 먹지 않고는 며칠밖에 버티지 못하고 가장 흔한 공기 없이는 몇 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공기가 가장 고마운 은혜인데 우리가 느끼기엔 그저 공짜일 수 있습니다. 흔하면 흔한 만큼 가치가 적다고 느끼는 인간들의 계산법은 사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산법입니다. 현대인들은 한 줄기의 맑은 물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온갖 질병과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나서야 새롭게 깨닫습니다. 천지님은 말없이 가장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의 어버이이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주고 오직 베풀어 주실 뿐입니다. 말없이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흔해서 고마움을 잊고 산다면 이는 중생의 삶이고 배은 자의 삶이고 신앙이 없는 삶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살면서 같은 공기를 숨쉬고 같은 비와 바람을 맞으며 사는 우리들이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부모님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하지 않고 너무 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늘 함께 있어서 발견하기 쉽지 않고 절실하게 느끼기 힘든 은혜, 바로 천지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 누구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지 않을 수 없는 은혜, 천지님 은혜입니다. 니들이나 잘 살아라. 부모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만드셨고 아무 힘 없는 나를 길러주시고 사람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 나를 직접 낳아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직접 길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끝없는 자비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들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처님이시고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아래로 아래로 소리 없이 흐르는 내리사랑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철이 들어서야 만시지탄의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릅니다. 명절이나 어떤 기념일에 선물이라도 챙기면 어르신들은 그러십니다.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게 효하는 것이다. 라고.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요즘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니들이나 잘 살아라 라고 하시니 나부터 잘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모라도 무자력한 분들을 위해 보은하라고 하십니다. 현재의 내 부모님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모님들께 보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아프면 부모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내가 불행하면 부모님이 더 불행해지십니다. 내가 반듯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일 것입니다. 나와 내 부모님, 우리 모두가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동포은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굼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라고 대종사님은 동포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동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집, 자동차, 컴퓨터 모두 동포님의 땀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로워서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 죽기 전에 외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동포님들에게 보온하는 길은 자리이타입니다. 서로 공정한 자리에서 서로 이롭게 돕고 살라고 하십니다. 나만 이루어도 안 되고 너만 이루어도 그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 농, 공, 상 간에도 서로 이롭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도 서로 이롭게, 사람과 동물, 식물 사이도 서로 이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종사님 꿈꾸시는 사랑의 기술, 사랑의 원리입니다. 표현은 쉬우나 구체적 상황에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만 한다면 자리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침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사랑과 평화의 광경을 펼쳐 보이십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로운 지혜로운 사랑의 기술, 평화의 기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랑은 자리이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행복의 길입니다. 고마운 딱지, 법률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딱지를 떼입니다. 흔히 딱지라고 하는 범칙금 고지서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아차 하는 순간에 교통경찰이 앞에 딱 하고 버티고 서 있으면 아 재수없네 하고 차를 세우곤 합니다. 국도를 가면 수많은 신호등이, 고속도로를 가면 무인카메라가, 학교 앞을 지나가면 과속방지턱이 갈 길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고마운 은혜입니다. 신호등과 무인카메라,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멈출 때 멈추고 속도를 줄일 때 줄이고 지킬 것은 지켜야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으니 모두 고마운 은혜이지요. 당연히 재수없어 보이는 딱지도 정말 고마운 딱지입니다. 대종사님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필요한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법률은에서의 법률로 정해 주셨습니다. 실정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것이니 여러 성자,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모두 커다란 법률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위를 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법률 보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 바로 법률 보온의 첫걸음입니다.
법률을 아는 우리들은 앞으로 길을 가다가 딱지를 떼이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지킬 것은 지켜가며 갈 길을 가면 그뿐 행복은 그 여정에 있을 것입니다.